우리는 7월을 시작하면서 보름 동안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편까지 매일 한 편씩 묵상하다가 오늘까지 해서 한 단락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사야서를 소개하고 내일부터는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처음부터 그 시편을 쭉 한번 다시 읽어보았어요.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아쉬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때로는 본문에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각 시편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단락을 들으면서 복 있는 사람만 쭉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이사야 말씀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1편부터 쭉 정리해 볼게요.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2편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3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있는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4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5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6편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6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7편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1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8편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9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조금만 힘내보십시다. 시편 10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1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시편 12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3편에 복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4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시편 15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 그리고 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쫙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회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기억하시죠? 그 사람 용사 아니야. 그럼 진짜 용사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용사야 라고 주님께서 정의하시는 그가 용사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정의로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오늘 시편에서는 주의 장막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아직 성전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르러야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때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접었다가 폈다가 옮길 수 있는 장막뿐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건물이 낡아지면 노쇠하며 리모델링이라도 하지. 여러분 천막이 흐들흐들해졌으니 어떻게 새롭게 구입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초라한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한데 너무나 그 장막이 사모되어지고 사랑스러운 것은 모양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이 그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막이 그토록 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장막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밖에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전제가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가 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 맞아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하나님이 힘들어? 이리 온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리로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주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 이것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달려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안아주실까요? 품어주실까요? 받아주실까요? 질문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만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의 결단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성교회가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성산에 거하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자가 누구냐,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여기에 내놓는 답에는 예배의 방법, 예배의 기능, 예배의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예배의 제사법,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등등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드리는 예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인가 물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예배의 형식에 관한 말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대해도 고민이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예배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처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진짜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즉 주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러 나오기까지 나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묵상 제목이 뭐냐면 일상, 무너지지 않는 성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같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정직과 공의와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가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정직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직한 마음은 뭐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게 정직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더 기도 잘 되고 내가 깊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사모함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 마음 정직한 마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전이 있죠. 어떤 마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하나님, 제가 한 건 없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 이번에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요,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한 만큼 시험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아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해? 빨리 퇴퇴퇴해. 또 퇴퇴퇴는 또 어디서 배웠어? 야, 하나님 앞에 너가 준비한 만큼 성적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정직한 기도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정직한 마음. 하나님, 제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대는 예전만큼 그렇게 부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만큼, 사실은 여기 더 본질이 있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심으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공의를 추구하는가,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2절을 보실게요. 제가 본문에서 명사에 색깔을 칠했습니다.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명사에 뒤따르는 동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다시 색깔을 칠했어요.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사실은 중요한 가치, 명사보다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자는 행하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형식, 어떤 예배의 열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것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우리에게 뒤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2절 적극적으로 행하며 또 진실해야 하며 정직해야 하며 이렇게 하며 행하는 것이라면, 이제 3절 보실까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3절 보실까요? 그의 혀로 나무를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3절에서는 어떠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 3절에 보았더니 이 대상이 모두가 다 이웃, 남입니다. 그러니까 2절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3절은 그 마음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실까요? 관계라고 하면 언제나 세 가지의 방향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이웃,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방향의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보실까요? 각각의 방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서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첫 번째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님께 피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2절에서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 정의, 공의, 진실을 물었고, 3절에서는요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지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관계를 살필 줄 아는 그 관계, 그 지경까지 우리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예요. 1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1절을 잘해야 2절, 3절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 가족과 남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예배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원리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눈,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심장과 연결되어져 있다. 즉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마다 나의 심장이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눈이 어떻게 심장과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망령된 자,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를 볼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멸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장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심장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 유교에서는 중용이라는 걸 가치 있게 여기죠. 어느 편에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도 뭐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 예배자는 누구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보면
멸시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만나면은 존대하는 마음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가? 눈으로 보되 나의 심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주님의 귀한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가치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막 내 마음이 막 설레고 하나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짜 밥 안 먹어도 너무 배불러요. 그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있어요. 그 믿음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 받았대요.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말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볼 때 제가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심장, 너무 행복한 심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 사람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깨워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심장. 우리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에 우리 중보기도 팀들,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함께 가자고 그랬죠. 뭐예요? 그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실 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것들이 앞에서 막 부르짖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눈을 뜨면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힘 주시라고, 1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 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 저들에게 달라고 충고하면서 기도하는 그 심장, 이게 진짜 예배자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오늘 말씀의 맥락을 놓치지 말아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소, 무너지지 않는 성소,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나는 것이 진짜 예배자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진 자가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삶의 아주 구체적으로 결국 말씀은 무엇이냐? 당신 예배자야 재정의 문제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예배하기 쉬우니까? 물질 예배하기 쉬우니까, 재정을 예배하기 쉬우니까 우리의 신앙은 매우 구체적으로 세상의 만몬, 재정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고 있는가, 재정을 섬기고 재정을 예배하고 재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진실은,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헐뜯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망령된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그리고 물질 앞에 정직한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삶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뛰어나와 주님의 귀한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오너라 오라 초청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난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예배와 만남을 위하여서 무엇을 갖고 가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또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까?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남을 해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정의롭게 응하고 공정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내게 주신 그 귀한 재정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거기에 매여서 사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날마다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